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6일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또 어려울 때가 많지만 관계 속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도 분명 체험하면서 살아가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여 보면 바로 변화를 이루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변화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바꾸어야 하기에 새로운 것을 맞닥뜨려야 하는 고통이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까지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면서 성숙해 가기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새롭게 바꾸어 가야 하는 숙제들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나 관행, 관습에 천착된 오류와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오류를 수정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 현실을 타개하고 쇄신해 가는 것, 성숙한 거룩함, 또한 거룩한 성숙함으로 이르는 길을 응답하기 위해서 겪는 과정을 환골탈태의 과정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환골탈태라는 말은 도교에서 비롯된 말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범부에서 범부의 뼈를 신선이 되기 위한 필요한 선골로 바꾸는 것, 치환하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법이겠지요. 이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고뇌하고 올곧은 길을 충고하는 것,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요즘 알려진 인문학 서적 가운데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애덤 그랜트가 썼던 오리지널스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많은 고민을 갖게 했거든요. 그 책의 한 대목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힘과 지위가 없을 때 조직이나 공동체, 상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불편을 자아낼 뿐이고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고개 숙여 순종하고 때가 성숙할 때까지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신의 역할을 드러낼 만큼의 뜻을 같이 할 동조자가 늘어날 때까지 노력하고 그래서 힘과 세력이 충전된 다음 역전과 변화를 꿈꾸라 라는 내용으로 유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영상의 여러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의 동의와 수긍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마음속에 번민이 일었던 것은 과연 이것이 처세술로도 합당하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약은 지혜일 수도 있겠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안에 가르침을 전해야 할 교역자도 그래야 하는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었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할이 권위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려움도 동시에 생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당한 권위를 참되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권위주의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그 권위를 표현하는 쪽에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양쪽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발휘하는 쪽은 진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순수한 사랑의 의도와 겸손된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권위에 동반하는 사람들도 진정한 권위로부터 우러나와야 할 것을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참된 역할을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것, 신분이나 권위로 세상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올곧게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난한 삶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짚어보고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면 좋겠다라고 기도드립니다. 이에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인가를 진실로 고뇌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이의 몫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에제키엘서 33장 7절에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참 어려웠지요. 특별히 이런 영적, 교회적 식별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어떻게 또 소화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때로는 이 성경 말씀, 복음의 영적 말씀을 진심으로 전할 때 그것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요. 라고 치부하면서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을 겪을 때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적확하다면 곧 예언적인 책임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결과적 책임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내 체험에 갇힌 그런 충고여서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 안에 좋은 길을 가고자 일러주는 마음 깊은 곳에는 먼저 하느님께 대한 겸손되고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자리해야 하고 드러나는 지향은 공동선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공동선이란 내가 아닌 하느님 중심으로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몫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신뢰가 깔려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선한 결과와 또 사랑의 결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누가 이런 충고를 듣지 않거든 단 둘이 가서 타 이르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증인으로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설득하고, 그래도 불가능하면 교회에 이르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여겨라 하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내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한 사람의 굳어버린 마음, 상처받아 돌아선 마음을 다시금 얻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다가서서 그 풀고 맺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고와 설득과 경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지향점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것이 곧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주님 안에 지니게 되는 깊은 겸손, 그 결과로 얻는 은총에 초대받는 길이라 하겠죠. 이토록 열린 마음으로 초대되도록 일깨우는 충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늘의 뜻에 맞게 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러므로 그 열린 마음으로 초대된 사람,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뜻을 모으는 길, 그것은 그저 묻혀지고 흘러내려온 삶의 방식을 묻어두고 넘어가는 세상의 세속적 방식을 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느님의 뜻을 쫓아가는 봉헌된 이들도 결국 이 땅 위에서 두 발을 디디고 함께 걸어가야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cularization 하고 불러요. 그거는 세상에 두 발을 디디면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evangelization. evangelization 한 말은 복음화하다. 내가 두 발을 디딘 세상을 하느님의 사랑, 그 복음의 말씀으로 물들게 하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는 세상에 물들어 내가 변질되는 것이고, 복음화, 세상화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나라는 도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주신 영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다가서서 묶인 것을 풀고 매인 것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뜻 안에 자유롭게 사랑을 체험하며 자신의 소중함을 되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일깨워주는 사랑의 충고가 곧 뛰어난 언변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부터 고백하고 내 행동에 묻은 몸짓으로 초대하는 살아있는 충고였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했습니다.
성장에 따른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저마다 성장했다는 자부심 탓에 가장 무서운 영적 상처, 곧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이 골마가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그 내부적 경고에 대해서 나는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할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꿈꾸며 기도했던 이상과 오히려 동떨어진 모습 속에 서 있음에도 자기 자신은 모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 만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 하면서 진정한 신뢰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올곧은 삶의 모범을 가슴 깊이 느끼도록 해주는 진정한 감동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겨 듣는 일, 거울을 바라보듯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가감 없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성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성실함을 복된 빛깔로 비추어 가는 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참으로 소중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은총으로 받은 이 숨결을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함께하는 이 세상의 발걸음 위에 복된 천상의 울림을 내어줄 수 있는 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온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충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더 깊은 충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서로를 일깨울 수 있는 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묵상을 전해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하느님 안에 나를 더욱 올곧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영적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 담아 새겨드립니다.